당신을 만나니 내가 보약 한 그릇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당신이 나의 보약입니다. 한번 이야기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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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우리 보약 한번 지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가까운 우리 성도들을 보면 힘이 없다가도 낙심되다가도 반가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힘이 솟아나게 되어지죠. 정말 보약 같은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설문조사에 한 기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수만 있다면 어떤 순간으로 여러분들은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응답자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첫사랑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타임머신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응답자들은 다 어떤 순간으로 가고 싶어 했냐면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많은 응답자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거로 내가 타임머신을 내가 타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으로 여러분들은 돌아가고 싶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안 나갔어야 되는 건데 막 그런 거. 혹시 그건 아니시죠? 내가 그때 그 다방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야 하는 건데 막 그나. 저희 아내도 그래요. 저희 아내도 제가 단기 선교 1년 동안 학교 휴학을 하고 저도 단기 선교 가고 저희 와이프도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중국 광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지금 다짐을 해요. 절대 우리 딸들은 단기 선교 안 보내겠다. 아마 저희 아내는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말리셨거든요. 야, 중국을 가려면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북경으로 가야지 왜 중국어도 이렇게 홍콩 이렇게 광동어를 쓰는 광동어로 가느냐.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고집하여 가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거기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가장 후회했던 그 사건, 그쵸? 내가 실수했던 그 사건, 그 순간, 내가 실패했던 그 순간, 거기로 돌아가서 나의 실패와 그리고 나의 실수를 다시 되돌이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응답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했냐면 고3 때로 돌아가고 싶어 했대요. 왜냐면 고3 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었던 그 대학을 꼭 갔거나 아니면 내가 그 대학을 안 갔어야 하는 건데 내가 그 전공을 안 했어야 했는 건데 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 대학을 갔었다라면 내가 그때 그 전공을 했었더라면.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드신 중년들은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그때 내가 무엇을 실패했을 때, 투자를 실패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집을 팔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그때 집을 꼭 사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순간으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한번 뭔가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꾸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후회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과거의 그 자리로 다시 가서 그 꼬였던 그 매듭을 다시 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다 보면 꼭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꼭 지우고 싶은 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는 어떤 순간을 그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어 했을까요? 언제 모세가 가장 후회를 했을까요? 어떤 사건? 네?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인을 죽였던 사건. 네,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내라 하실 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쳐버리게 되어지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죠. 아마 모세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그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다윗 어떤 순간을 그런 지우고 싶고 좀 바꾸고 싶고 그랬을까요? 어떤 사건? 그렇죠. 밧세바와 그런 간을 맺던 그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어떤 순간을 좀 바꾸고 싶다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갔다면 나는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가장 수치스러운 이 사건이면 베드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덮어버리는 게 맞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누구만 아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모르는 사건이에요. 누구만 알고 있는 사건이냐면 베드로와 그 여종, 그리고 베드로와 거기 불가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이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비밀스러운 이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이 사건을 누가 제자들에게 알려줘서 이것을 쓰게 했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 여종이 소문을 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야, 마태야, 너 잘 들어? 내가 베드로의 비밀 하나 알려줄게 하면서 마태에게 그렇게 쓰도록 했을까요? 누가 그것을 고백했을까요? 네?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자기 제자였던 마가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 부끄럽고 그 수치스럽고 덮어버리고 싶은 그 사건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덮어버리면 될 사건을, 부끄러운 사건을 왜 베드로는 자랑거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마가에게 그것을 알려서 이것을 기록되게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서 그것들이 기록되어 모든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였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생겨야 우리가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기죠? 예.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러면 따라갈 수가 있는가?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간 베드로 자신도 잡혀서 고난당할까 봐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베드로, 그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가끔씩 우리도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가까이에 나아가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헌신을 요구하실까 봐, 예수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면 혹여라도 내게 손해와 고난이 있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거리를 두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절대 그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경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할 때가, 상황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면서 내가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적어도 한 번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공개해야 되고,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내가 부인할 것인지 시인할 것인지 반드시 공개해야 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베드로의 사건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6절을 보시면 이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도착하게 되냐면 대제사장의 어디까지요? 앞뜰까지. 어디라고 그랬죠? 66절에 보시면은 아랫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데는 또 바깥뜰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쨌든 뜰 안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불을 이제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66절에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의 여종. 이 여종은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문을 지키는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종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67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67절 한번 볼까요? 67절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예수의 제자 맞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여종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니까 베드로의 말투라든가 베드로의 행동이라든가 베드로의 옷차림을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투를 들어보니까는 저기 시골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이발소나 미장원에 가면요, 가끔 머리를 깎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맞으시죠? 그렇게 물어봐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알아요. 목사님 맞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장사를 할 때, 물건을 파고 살 때, 아니면 처음 본 사람인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언어라든가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바로 그래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해요? 우리 장모님은 그렇게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먼저 머리가 탁 돌아갈 것 같아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이 사람이 왜 말을 했지? 혹시 나한테 뭘 팔려고 그러나? 아니면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뭔가 유익을 보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의 달력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네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이 사람이 가격을 후려치려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면 우리는 먼저 계산이 돌아가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시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네 맞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혹여라도 내가 예수를 시인할 때 내가 손해가 있거나 이 사람을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부인하거나 아니면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사람이 그것을 물었는지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인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고 하면서 자리를 황급히 어디로요? 앞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68절에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때 닭이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닭이 한번 울었더라. 그런데 원어 성경에도 가로가 쳐져 있어요.
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없냐면 어떤 사본에는 닭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닭이 울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닭이 한번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다급했든지 닭이 우는 소리도 모르고 그는 자리를 옮겨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도 참 끈질길 여인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제 자리를 옮겼으면 내버려두면 될 텐데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앞길까지. 69절을 한번 보시죠. 69절. 자, 볼까요? 이 요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요정이 베드로에게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여러분, 도당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도당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부정적인 그런 어떤 그 의견,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바로 예수와 한패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70절에도 또 두 번째로 부인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때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냥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인을 했냐면 맹세하여 부인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맹세하여 부인했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맹세해서 부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마 이렇겠죠.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컨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또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70절에 또 보십시오. 70절에 보니까는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이 이 사람들 또 포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보니까 너는 분명히 그 예수와 도당이다라고 말을 하죠. 참으로 너는 그 도당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예수와 한편인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 여기에는 여러분 좀 배경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대제사장이 보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았을 때 베드로가 누구의 귀를 잘라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되어지죠. 오늘 여기 불가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고의 친척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고의 귀가 잘렸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3장에 세 번째 물어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데 너는 예수와 한패의 거리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7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1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여 맹세하되. 여러분, 여기서 저주하다는 말은 누구를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주하여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주의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저주의 맹세. 여러분, 저주의 맹세가 뭘까요? 저주의 맹세. 다 알고는 계시는데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고 계시죠. 자, 저주의 맹세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천벌을 내려서 내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저주의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예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저 멀리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닭이 우는 소리가 들게 되어지죠. 72절 한번 보겠습니다. 7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주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까지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닭의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베드로가 울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다 보셨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 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할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 사건을 마가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줘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했을까요? 이 실패의 사건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바로 이 3번의 주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이 바로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로 만들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의 베드로와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의 베드로는 180도로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되게 되어져요. 이전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제 베드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오늘 왜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가? 부끄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부족하고 깨닫는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가 깨닫게 되어졌는가? 7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72절에 보시면 72절 제일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울었다라는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broke down and web이라고 나와 있어요. broke down and web. 이게 무슨 말이냐면 broke down이 무슨 말이에요? broke down. 우리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broke down이라는 것은 내가 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무너졌다. 여러분, 베드로의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베드로가 무너져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과 이 모든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런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무엇이 무너지게 되어지냐면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자기 가능성,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냐면
신앙은 자기 무너짐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철저하게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전히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아직은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내 삶 속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단 1%도 나에게 대한 소망, 나에게 대한 믿음, 나에게 대한 그런 가능성들이 다 무너져 버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기독교를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애정론이었어요. 애정론.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셨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정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하셔서 지옥에 가고,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때 이제 점점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정론.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불공평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세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서를 읽을 때 8장부터 로마서를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정론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로마서 8장부터 로마서가 시작되어져요. 근데 로마서 8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그 애정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나는 선택해 주시면 내 부모님은 왜 선택 안 해 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면 8장부터 읽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로마서 1장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결론은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7장이에요. 그래야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8장부터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조직신학을 배워요. 조직신학을 배울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신론을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신론을 배우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이라든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구원론을 배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론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먼저 배우냐면 인간론과 그리고 재론을 그 다음에 배워요. 왜? 인간론과 재론을 배워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그 인간론과 재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장 먼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정말 바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직도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직도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바로 이런 사건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함인 것이죠. 모든 죄와 그 모든 허물이 아무리 크고 내 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더 크고 더 강하여서 모든 죄를 다 덮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이 갔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네가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명을 하세요.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당신들 모두 갈릴리로 그렇게 모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제자가 맞나? 나는 갈 수가 없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특별히 누구? 나를 3번 부인했던, 지금 낙심 가운데 있던, 지금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서 함께 오라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가죠.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주십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자, 그때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거기 숯불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숯불.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안드리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안드리키아.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안드리키아라는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언제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그렇죠.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67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 67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이 바로 안드리키아라는 단어예요. 딱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보세요. 67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베드로가 그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다시 갈릴리 그 배신했던 그 불 옆자리로 불러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음식을 먹이고 다시 회복하고 계시죠. 21장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불 옆에 서게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3번 그에게 물으십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3번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3번 그에게 사명을 주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아무리 큰 허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아무리 우리 죄가 강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죄가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강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 저런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남편을 제주도까지 불러가지고 남편을 죽였던 고유정 같은 그런 사람들, 또 몇 년 전에 유흥업소 여성들, 힘없는 유흥업소 여성들을 20명이나 불러가지고 그 20명을 연쇄살인했던 그런 유영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저런 흉악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저런 사람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그런 흉악범보다도 더 흉악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자기의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다 보내놓고 자기는 한간으로이 궁전 위에서 논일다가 자기의 부하인 그런 아내 밧세바를 불러와가지고 그와 간음을 하게 되어지죠. 그와 간음을 하다가 그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략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략마저도 실패하게 되어지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를 전쟁터에 다시 보내어서 제일 앞에서 싸우게 한 뒤에 적들의 활에 맞아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배경을 모르고 이것만 본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사악하고 흉악한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가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이 언제 다윗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때 우리는 다윗이 다윗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다윗이 다윗 되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밧세바를 간음하고 여기에서 회개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죄를 지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들이 어떠한 강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고 그것을 덮기에 충분한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여기에 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도 강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임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